민수기 21장이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이 다스리던 그 바산 땅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정복한 뒤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모여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다시 전쟁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목전에 딱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편 쪽에 이쪽을 정복하고 보니까,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땅인가 하면 목초지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과 이런 가축이 너무나 많은 거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르우벳과 갓 지파가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가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가축을 보면서 그 들판을 보니까 야, 우리가 살기에 딱 좋은 땅이다. 안성만춤이다. 딱 여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제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가축이 많은데 이 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땅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우리는 정착할 테니까 그 땅은 남은 10지파가 가져도 좋다.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청을 만약에 모세가 들어주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열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다시 치러야 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지파만 떨어져서 살기 좋은 곳에 나는 여기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전력이 일단 약화되겠죠. 두 지파가 빠졌습니다. 10지파만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위험에 빠지는 전쟁보다 우리도 그러면 가기 싫다, 나도 가기 싫어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투보다는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분배하게 될 때 너희들은 공평하게 분배해라. 제비를 뽑아서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곳에서 두 지파에게 그 땅을 주고 10지파만 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거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제 공리를 해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 모세에게, 지도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곳에 지금부터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아내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성을 짓고 우리를 딱 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은, 남자들은, 장정들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저희가 제일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쟁터의 선봉장. 그러면 사실은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곳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마땅하지는 못하지만 허락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한 약속, 그 약속을 그럼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들을 위해서, 이제 가축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그리고 성을 이제 짓게 하고 같이 떠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전쟁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 중에 그 모습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였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편히 살고자 지금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자기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모두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너희는 앉아서 있겠느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죄가 누구에 대한 죄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먼저 6절에서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다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기심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파 공동체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들만 여기에 그냥 쉬겠다, 여기에 있겠다, 편안한 곳에서 살겠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아주 많은 가축대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가축대와 지금 누리고 있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케어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민족 공동체에 대한 생각에는 안중대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이 이기심, 이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축으로 이야기하면 르우벤하고 갓 지파만 가축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 모든 지파들이 다 가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좋은 땅을 우리가 갖겠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자,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왜 우리만 나가야 되느냐? 원망하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살면서 물이 조금만 없어도 먹을 게 한 끼만 굶으면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가만히 있을 지파들이 아닙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금방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누어지고 다툼이 생길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 모습,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모습, 그 모습을 향해서 너희들의 이 행동이 이스라엘의 단결을 깨트리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전쟁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 앉아있고자 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앉아있고자 한다는 말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안주하는 것, 그래요. 이것은 결국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그 목표,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바로 망각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지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너희는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는 죄,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기적인 생각,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험악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나가고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회피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귀를 막고자 했던 내 모습,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앉아있으려고 하는 죄,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한국에서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아주 좋은 영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LA에 그 영화가 들어왔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우리 아내하고 큰 아들하고 같이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부분에 보고 공감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왔습니다. 그 영화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모습. 자기의 지금 등정을 하는 길 가운데 이제 스폰서로 쓰기 위한 그런 큰 회사가 찾아와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전으로 구조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산에서 내려오다가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다쳐서 지금 갇혀 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 무전 소리를 듣고 지금은 올라가면 밤이 너무 늦었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올라갑니다. 자기에게 지금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람을 살리러 올라갑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데 또 한편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동일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때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또 갇혀있고 구조를 요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구조 요청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라디오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고 나는 가지 않겠다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이 구조 요청 소리를 들으면서 돕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가야 될 것, 그것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세가 루벤과 갓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입니다. 너희가 지금 전쟁터 가운데서 너희의 동족들이 죽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동참하고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동참해야 되는데도 동참하지 않고 피해가는 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결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편안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오늘 이어지는 6, 7절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예,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이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일에도 수없이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면 왜 우리만 낙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하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표, 그 사명, 그것을 포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의 상황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갔던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8절부터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12명의 지파들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땅을 보고 와서 10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 그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그런 아주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수많은 그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된 이유는 무슨 이유였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섭리하심을 믿지 않았던 그 10명과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낙심했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었고 불순종에 대한 징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후손들 중에서 그 역사를 다 지켜보았던 후손들, 루벤과 갓지파가 이기심에 빠져서 우리만 잘 살겠다고 여기 남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다시 낙심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들의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선조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 불신의 말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켜서 원망하게 해서 결국은 그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너희들이 이번에는 나만 편하자고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누려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하고 내 마음을 비워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외치고 있는 외침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져라. 서로가 서로에게 섬겨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낙심케 한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낙심케 한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의 뜻은 뭔가 하면 거부한다,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그 말과 그의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게 됐어요.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저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였다. 여러분, 나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된다면, 나의 이기심, 나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생각은 사단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반드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줘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선한 하나님의 뜻을,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루벤과 갓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막막해요. 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 두려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믿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기회를 그들만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표현을 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힘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싸움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받았구나, 그 땅을 받아 누렸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정말 변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잘못했습니다, 다윗처럼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가축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나는 선봉대로 나가겠어요. 선봉대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는 아직도 안일함과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결정했다면 결정한 대로 반드시 지켜라. 너희들이 입이 말한 대로 선봉대로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사사기서에 보시면 5장에서 사사 드보라가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평안하고 쉽고 좋은 길을 찾기를 원했던 모습. 결국은 르우벤과 갓지파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통치하에 있을 때 모압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땅을 전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없어졌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12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공헌이 없는 지파가 르우벤과 갓지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5장에서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나눴습니다. 그 복의 마지막 복, 그 복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기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힘에 부치도록 헌신을 해왔고 충성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자리에 그 희생 위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와 그리고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힘든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편하고자 있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낙심하지 않도록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힘을 줬던 바로 그런 온전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서로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진 은사대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찾아서 감당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말씀합니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었다고, 이렇게 십자가의 짐을 함께 졌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일어서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사명, 그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바르게 가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한 사람씩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없다면 이 교회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2016년 우리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을 받았더니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던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형제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2016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그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이 시작하면서 1월 달에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지난해에 발표한 전체 리서치했던 것을 보고한 그 발표를 봤습니다. 새신자를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효과가 어떤 것이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모든 것, 신문, 미디어, 방송 어떤 것이 되었던지 이런 것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3%밖에 없어요. 그런데 77%가 사람들의 입소문 그리고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로 입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가, 전도사가 목사다운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이 세상에 소문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매 주일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나오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기록해서 제출한 그분들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월 7일까지 내가 꼭 이 한 해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적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책에 갖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시든지 차에 놓고 다니시든지 어디에다 두시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그분들에게 투자하세요. 여행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여행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모든 기도의 제목들보다 우선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바나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던가,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했던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이제는 정말 그런 전도자가 되도록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는 나이 많고 적음이 없어요. 새신자는 60대, 70대, 80대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향한 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면서 지난해 5월 달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교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했던 체육관입니다.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체육관의 건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2세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 와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이 땅의 소외되진 자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 교회에 체육관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건물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그리고 체육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2세대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교회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2세대로 3세대로 연결되어지는 교회, 주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믿음대로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희망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2016년도 앉아있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서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전쟁터로 나가는,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